읽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람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그 다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합심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씀, 생명과 변화와 증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수련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과 함께하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이 조장훈련을 통해서 부어달라고, 수련을 통해서 사실적인 말씀으로 인한, 생명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을 단련하고 더욱더 믿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망령된 행실을 끊고 이전에 즐기던 모든 세상을 내어버리고 세상의 소망을 내어놓고 세상의 유혹을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이 주인되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과 가치와 열매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조상들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이루는 삶을 삶으로 아버지는 변화의 증인으로, 전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 함께 모였을 때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생명들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관한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이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이 삶으로 변화되므로 이제는 모든 망령된 행실을 끊고 세상의 타락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므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살리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가정의 정말 생명의 변화 역사를 일으키며 학교의 생명의 변화를 역사를 일으키며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생명의 변화를 역사를 일으킨 이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소리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받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짧지만 이 합심의 기도를 반드시 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요셉을 마칠 때까지는 창세기를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먼저 어디를 보아야 되느냐? 창세기 9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을 한번 볼까요? 자, 18절에서 27절에는 무슨 장면입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뭘 보느냐면 특별히 부모의 허물을 가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고백합시다. 1000% 순종하자. 믿음의 부모에게 1000%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를 하게 되겠죠? 사단이 역사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함과 셈과 야벳 시절에 함이 어디예요?
함이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두 군데 그게 나와요. 함의 땅에서 나왔으며. 그래서 그 함이 영원한 저주를 받았고 지금도 가장 저주받은 땅이 어디예요? 가장 풍성한데 가장 저주받은 땅이 함의 땅이에요. 시대와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18절에서 27절은 뭘 말하느냐? 셈이 받은 복을 말합니다. 뭘 통해서요? 아버지의 허물을 가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보니까 노아가 수리께어 24절이죠.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실제로 그렇게 됐고 역사가 그렇죠. 지금도.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냥 누구를 세우죠? 지금 셈을 뭐로 세워요? 영적인 육적인 장자로 세우죠. 과연 그 말씀대로 셈 족속에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고 아브라함 후손족에서 유다와 선택을 받고 그리고 다윗 선택을 받아서 누가 오셨어요? 그 씨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한다. 그거 설령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라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부모를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은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때는 친구가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친구는 다 사라지고 내일은 여러분을 왕따시키는 최고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섰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고3들하고 내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고3인데 20살이 된 내년 1년 이때까지 내년 이맘때까지 지금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은 내가 제일 좋은 곳에 가서 점심을 사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라. 아이스크림 얻어 먹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죽고 못 살았는데 1년 지났는데 1년도 안 가. 그게 놀랍죠? 저는 그걸 알거든요. 제 인생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데 이 셈의 복을 받은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본 거죠. 자, 아브라함의 택하심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어때요? 언약대로. 누가 한 언약대로? 셈에게 한 언약대로. 자, 그거는 언약대로인데 그러면 셈의 우선이 아브라함 한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죠? 이제 그 다음은 그 은혜예요. 이제 그 많은 셈의 우선 중에서 누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제 여러분 6번째 시간에 하게 될 건데요. 여호수아가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 여호수아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와 2번 40일 금식을 같이 해요. 산에 올라가서. 그러고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않아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으나 여호수아는 성막에 머물렀더라. 33장 11절에 출애굽기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거의 그 모든 삶이 뭘 사모하는 삶이었어요? 네, 그걸 사모해 기도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는 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인즉 이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라라고 모세에게 너의 후계자로 그렇게 24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거한다고? 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자세를 견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하심을 받았고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부모의 의무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의 의무를 다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이제 내가 내 삶을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 나가는 영적인 싸움에 다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부릅니다. 정말 어려운 명령이죠. 너는 뭘 떠나라 그럽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무슨 시대입니까? 족장 시대잖아요. 족장 시대에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하나 있어요. 힘센 놈의 법이요. 그래서 내가 죽이고 뺏으면 돼. 증거가 있냐? 있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 갔습니다. 9절이죠. 10절입니다. 갔는데 딱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대는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 힘의 법이 적용하던 때 이것이. 예, 참 아브라함이 뭘 지금 결단을 하고 간 겁니까? 이 죽음을 결단하고 따른 청정. 그래서 12장 4절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된 건 아니름을 알고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도 아니지 그것이 맞지만은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사모하는 삶으로 내 삶을 세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목표가 핸드폰을 내가 쓸 때 물론 필수적인 사항들이 있죠. 뭐 성경을 검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런 필수적인 검색들이 있죠.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 미만이 목표였어요. 근데 그 목표를 지난주부터 달성을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부터 이제 좀 편안하게 쉬었으니까 8시 정도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저는 완전히 푹 쉰 거거든요. 졸음이 안 오죠.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제 이사야서를 쳤는데 주보도 학설을 다 하면서요. 53장 1절까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드디어 이제 끝이 보여요. 그러는데 그 말씀을 타이핑을 하게 되면 일단 처음에 한번 읽습니다. 한 2줄 정도를 머릿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화면을 보고 칩니다. 왜 화면을 보고 치죠? 오타가 나오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되니까 화면을 보고 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걸 그대로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봐야 됩니까? 최소한 3번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타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또 수정하고 어떨 때는요 내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 문맥을. 그러면 말이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다시 보게 돼. 그럼 몇 번을 다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아브라함의 일반적인 삶이었고 일상적인 삶이었다. 그래서 그는 언약대로 셈의 우선입니다. 은혜로 자기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그 복의 자리에 와 있음을 알고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사라를 팔았어요. 아내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뭘 얻을 수 없습니까? 씨를 얻을 수 없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언약을 포기한 거예요. 교회에 떠났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믿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런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이런 때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어려움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온 겁니다. 이제 이런 지경까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진짜 안도의 한숨을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소리 내실 수 있느냐면요. 언약 성취자가 누굽니까? 언약을 내신 이가 누구죠?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그렇죠. 약속과 계약은 쌍방적이에요. 그런데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너 이뻐? 내가 너한테 할게. 끝. 저 사람이 뭐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상평성 그것도 상관없어요. 언약을 내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신 이가 받은 자가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악의적이지 않습니다. 연약입니다. 부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걸 책망을 해야 하네요. 안 하세요. 뭐하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나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믿고 싶은데 안 돼. 내가 진짜 하나님께 충성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자꾸 넘어지고 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근원적인 지금 불신앙을 한 거거든요. 아내 바라보면 그러면은 메시아 언약 어떻게 해요? 아무 필요 없어지잖아요. 너의 후손이 땅에 모래같이 하겠다라는 것은 장차 구원받을 백성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7장 9절에 아무도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께 이 지금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걸 포기해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믿음을 떠난 거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의 주체가 누구였다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그분이 지켜주고 보호해서 뭐예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괜히 누구만 고생했어요? 괜히 아비멜렉만 뒤지게 고생해요. 애굽의 바로만. 자,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샀잖아요.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의 43장인가요? 사람들을 너를 대신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가 대신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을 내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13장에 보면은 롯과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죠. 이 부분은 넣진 않았습니다만 참고로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뭡니까? 본토, 갈대아 우르입니다. 친척, 그리고 뭘 떠나라? 아비집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가동산에서는 이걸 가지고 세계 정을 꺼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물정, 인정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뭐 자기 부모도 모르게 만드는 그런 악한 짓을 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죠. 전혀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너를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롯과 헤어지게 하는 겁니다. 롯과 헤어지게 하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영과 육으로 구분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일가 친척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 사랑하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은 하란의 아들이에요.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동생이 일찍 죽었으니까 그 조카를 자기가 거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나에게 맡기고 아버지도 죽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형밖에 없잖아요. 둘째 형하고. 그럼 그 형이 이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둘째에게 맡기고 너는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13장은 롯과 그렇게 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것이 14절부터 18절까지 새로운 언약을 받습니다. 동일한 언약을 받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4절은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고 15장으로 갑니다. 15장은 뭡니까?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15장 1절에서 6절에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자, 이게 지금 어디에 인용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으로 얻게 얻다는 것이 로마서로 가죠.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얻을 때 삶을 얻을 때가 언약을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은 누구냐, 할례를 받기 전이지 않느냐. 율법이 있기 전 할례를 얻기 전에 받은 것 아니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증거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시하는 하나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뭐 믿음으로 그러는데 15장 7절에서 이제 마지막 18절까지인가요? 18절까지. 18절인가 19절인가? 21절 그렇지 21절. 이제 거기까지는 잘 이제 아모리 족속 7족속까지인데 21절까지. 자, 여기서는 이제 뭘 봤습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한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나한테 좋은 건 아멘이고 안 좋은 것은 아멘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 아멘이고 눈에 안 보이면 아멘이 아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 주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아브라함은 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유리방황하는 살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는 소유 개념이 없어요. 땅에 대한 소유 개념이 없어. 자, 그래서 몽골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요, 그냥 먼저 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은 거기서 그냥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소유의 개념이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준다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요, 하늘의 상급 주께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조금 참어. 이 땅에 좀 고생 좀 해. 그러고 좀 핍박도 좀 받아. 아니, 하늘의 상급 주께 싫어요. 지금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줘요. 조사모사.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 이제 그스로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 불신앙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그게 유월절이에요. 드디어 복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살짝 실루엣을 갖추는 겁니다. 본적인 모습도 아니에요. 실루엣.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실루엣을 지금 갖추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이배굽입니다. 그러고 출애굽 언약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언약 때문에 누가 나옵니까? 이 언약 때문에 등장하는 게 요셉입니다. 그리고 모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세까지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이 15장에서 주신 말씀이 모세에 이르기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성취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내 삶에 내가 오늘 이걸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됐다, 뭐 하나님 안 계신갑다, 뭐 뻥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은 언약이 언제까지 갑니까? 모세까지. 몇 배는 한 600년, 700년 지난 이후에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과정이라는 게 포럼에 나와 있는 것이 역사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집어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을 봐요. 요셉의 목적이 총리였어요? 아니죠. 그의 사명은 뭐였어요? 그의 사명은 이입 애굽이에요. 근데 이게 강조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강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단지 머리는 좋아 보이죠? 총리만 좋아 보이잖아요. 어느 날 총리 되는 거 차라리 바로 왕이 되지 못하게 총리가 됐을까? 그죠? 예. 왕이 되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총리 됐다고 좋아하는 거 보면 불쌍해.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불쌍한 자로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총리가 된 것은 그를 높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설명하여 이스라엘을 믿음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요셉의 진짜 사명은 애굽으로 들어간 애굽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언약이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신 들어갈 것이고 나올 것이고 들어갔고 나왔고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는 재림 언약은 분명히 성취될 수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했어야 됩니까? 오늘 나는 어느 시간표에서 어떤 언약에 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라는 임마누엘의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함께를 통해서 뭐래요? 재림이라는 그 언약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이 이 재림을 통해서 받게 될 공통적인 언약이 뭐였습니까? 그게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에서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언약을 주어가는 목적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뭐였어요? 부활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복은 거기에 있다는 걸 보면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걸 보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7장입니다. 99세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얘기도 넘어가겠고요. 다음에 이제 할례 언약을 받는 이제 17장인데 이때가 이제 99세예요. 1절부터 이제 끝까지가 1절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제 27절까지. 75세에 출발해서 99세가 됐어요. 24년이 지났죠. 지금 그렇죠? 몇 년 지났어요? 24년이나 지났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무슨 언약을 줍니까? 자,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 첫 번째가 뭡니까? 이제 할례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왜 할례를 주십니까? 이거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식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에게 규례 줄 때 부정한 것 음식이죠. 그런 다음에 절기
등등등 많은 규례들을 주죠. 다 뭐 하는 겁니까? 전부 다 똑같은 역할을 해요. 뭐 하나를 보게 하는 거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무슨 약속입니까? 죽은 너를 살리겠다는 이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루는 이가 누굽니까? 그게 메시아이죠.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메시아를 곧 부활로. 이걸 바라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줬어요. 예.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계명을 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죠. 아브라함은 엄격한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명을 시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뭐로요? 큰 것으로 열방으로 바꿔주죠.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와 사례는 열방의 어머니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똑같은 계명을 해줬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백세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어요. 자, 이 웃음은 무슨 웃음이겠어요? 아니, 나는 백세고 사례는 지금 이미 갱년기 끝나버렸는데 경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져? 그렇게 이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실소라고 할 수 있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에라이,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 이름 어떤 거예요? 평생 동안 자기의 그때 그 불신앙과 그것을 뭐하게 한 거죠? 되돌아보게 하고 확인하게 하는 거. 단지 이름은 별로 이쁜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이삭 이름이 괜찮잖아요. 그러는데 실제 뜻은 뭐예요? 웃다라는 뜻인데 좋아서 웃다라는 게 아니에요.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놀란 게요. 갈렙의 이름 뜻을 찾아봤거든요. 이름 뜻을 찾아봤더니 성구사전에는 개라고 나서 도구 개. 깜짝 놀랐어요. 아씨, 이 개야. 분명히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뭔가 의미가 다른 의미에서. 그러고 이제 주석으로 갔어요. 주석으로 가서 보니까 갈렙이 뭐냐? 공격자라는 뜻이요. 개처럼 사나운 사람. 개처럼 사나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그렇게 예쁜 이름은 아닌 거예요. 자, 이게 메시지 때 얻은 거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장면입니다. 20장 갑니다. 이제. 자, 20장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1절 3절에 보니까 두 번째 팔아버립니다. 또다시 믿음을 포기합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99세고 할례까지 했고 이름도 계명을 받았고 아이 장차 날 아이의 이름까지 받았어. 그러고 나서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무려 6번이나 기도해가지고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50명에서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6번이나 해가지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나 지났다고. 그 정도도 아니요. 중간에 뭐였어요? 가만히 있자. 세 사람이 방문자. 중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방문 또 했어. 그러니까 이 중간에 요 사이에 하나님이 천사 둘과 하나님 그리고 천사 둘 하나님 방문해서 뭐 했습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일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뭐로 봤어요?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봤어요. 그러고 나서 19장 가니까 이제 그렇게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도저히 시간적으로 불신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세하게 좀만 사실을 보면은요, 우리한테 얼마든지 있는 일이에요. 오늘 예배 은혜롭게 잘 드렸네. 돌아가다가 뭔 일이 있다고 싸워버리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 싸우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감사한 게 뭡니까? 언약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시 하나님이에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또 뭐합니까?
또 팔아버렸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뭐예요? 지켜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복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큰 재물도 허락해 주죠. 야, 이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불공정하다 세상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바탕에는 깔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시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드려 돌아가다 싸워 불었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 건 맞아요. 그런 부분의 인격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과정을 쭉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이지만은 시시때때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21장이죠. 1절에서 7절까지인가요? 4절까지 하거든요. 7절까지 봐야 되겠죠. 백시에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얻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날 이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안 넘어져요. 이제 어느 경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날 이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22장에 가니까 아들 이삭을 모르니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고민 안 합니다. 마누라와 논의합니까? 안 합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마누라 말 잘 듣던 아브라함이 마누라한테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상의도 없습니다. 그러고 뭐합니까? 이제 세 종에게 짐을 지우고 이삭과 함께 길을 갑니다. 며칠 갑니까? 3일입니다. 여러분, 왜 3일 길입니까? 3일 길이면 얼마든지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멀고 긴 길이에요. 가죠. 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돌아올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 소리지 이 말이? 뭐가 있다라는 거요? 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뭘 본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본 겁니다. 이걸 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본 거예요. 이미 사라는 죽은 사람 맞잖아요.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에 무슨 믿음을 준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무슨 믿음에 서게 된다고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향해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딱 믿음.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제사하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 있어라. 왜요? 종들이 말릴 것을 대비한 것이죠. 그러고 가서 뭘 얻습니까? 그러고 가서 여호와 이레. 이게 뭡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는 거. 그게 여호와 이레의 언약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뭐하는 거죠?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일생은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엉뚱한 명령을 통해서 뭘 확인시키는 겁니까? 계속해서 언약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그것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3장입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헤브론 땅을 딱 사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뭘 씁니까? 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다가 이제 쉽게 말해서 내 땅이라는 그 개념을 하나를 심는 겁니다. 중요한 구매입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이 사야 될 만. 처음으로 이제 목자가 이렇게 양을 키우는 사람이 땅을 샀다. 의미가 있죠. 그렇죠.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땅을 기업할 때 전부 다 제비뽑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제비뽑기 하지 않은 땅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죠? 거기 이거예요.
갈렙이 가서 말합니다. 그 땅 놔달라고. 제비 뽑은 거 아니에요. 그거 놔달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갈렙이 뭘 본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산 땅 아니냐. 근데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정복하기 제일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나섭니다. 그 땅 내가 차지하게.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땅을 정복을 못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헤브론 마물의 상술이나 여기는 누가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기로 샀고 아브라함의 뼈가 있는 곳이잖아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달라고 그래요? 여기를 달라고 하고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제비 뽑지 않고 가져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씨앗을 심은 아브라함,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둬들인 갈렙. 그러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뭐 그 일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간에 불가능한 생각든지 간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헤브론 땅을 구매하면 뭘 받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받겠다라는,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도장, 인을 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요, 집시가 집산과 다 똑같아요. 집시가 뭔 집이 필요해요? 돌아다니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그만큼 아브라함이 뭘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천국의 소망이라는 믿음에 다다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보여준 믿음이 이거예요. 천국의 소망에 다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언약을 안에 들어왔으니까 언약을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175세에 죽습니다. 자, 죽었는데 죽고 나서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 1절로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남자가 낳고 하다가 16절에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교제를 나눌 때 어떤 교제를 나누냐?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기 이르는 과정, 역사적인 시간, 은혜를 나누어 보는데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를 보면서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검을 해보는데 제가 가이드를 내놨습니다. 이삭을 얻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 얻기 전 흔들리는데 붙드시라.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홀로 계시는 분, 그분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얻었습니다. 즉 뭘 본 겁니까? 부활의 능력을 본 겁니다. 생명을 본 겁니다. 믿음 안에 세워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해야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쉽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없으면은 부족해서 흔들리고 고생하시면서 갑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가는 게 낫겠습니까? 똑같은 길을 똑같은 시간에 가야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과 기도는 다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조별 활동을 하시고요. 조별 활동을 한 다음에 한 사람이 마치는 기도라고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면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사회자하고 기도자, 그리고 사회자는 찬송과 합심 기도를 같이 한다라는 거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수련의 조장 훈련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우리도 보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으로 그 믿음의 증거인 이삭의 탄생으로 부활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굳건한 믿음에 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로 삼았으니 그와 같이 굳건한 믿음에 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나아가되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재림한 성취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 언약의 성취를 누리게 하는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